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복음의 확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복음의 DNA가 있습니다. 복음은 역동성이라는 DNA가 있어요. 복음을 통해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역동성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뜨뜻미지근하다거나 죽어있는 자들처럼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의 DNA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흩어질 때마다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거기서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생각하고 입으로 행동으로 의지로 그렇게 복음의 삶은 우리를 통하여 역동적이게 드러납니다. 성경에서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복음의 DNA가 우리에게 심어지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역동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유대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멀리는 안디옥까지 이르러 다메섹까지 이르러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 흩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예수의 DNA가, 복음의 DNA가 다른 지역을 옮겨가더라도 낯선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내가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어떠한 환경 속에 내가 내던져진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온 교회가 기뻐하는 본문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나의 이 복음의 DNA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나를 보내신 가정과 일터와 세상 속에서 나의 이 역동성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시고 기도하실 때 그 주님의 생명이 다시 우리 가운데서 불일 듯 일어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역동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셔야지만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9절부터 20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본래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파하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내용들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이 확장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그 고정관념, 복음의 확장을 가로막고 있는 나의 그 타성에 젖어 있는 신앙,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는 겸손함과 사랑으로 무장하게 돼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하였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도 그러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유대인들이 흩어졌습니까? 예루살렘의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전국적으로, 전 세계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적으로는 엄청난 위기였어요. 우리 광문교회가 외부의 탄압과 정부의 그런 압력으로부터 성도들이 흩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픈 일입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에도 5명 이상 모이면 안 됩니다, 소수의 인원에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시절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고 서로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그 아픔을 우리가 생생하게 겪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교회적으로 볼 때 너무나 큰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이 유대인들을 전 세계로 흩으세요. 그리고 진짜 교회가 전 세계에 이제 보편적으로 세워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한편으로는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있었던 박해가 세상으로 복음이 나가는 통로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깨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벗어나면 공동체가 무너질 줄 알았고 믿음을 잃어버릴 줄 알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만 같이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흩어진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중에 몇 사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더라. 같이 흩어졌는데 그 중에 몇 명이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착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몇 천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셨죠. 할례를 행하는 자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구원이 할례 받은 우리 유대 민족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오랜 시간 착각 속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4절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조건이 할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인도 사마리아인도 다른 이방인 그 어떤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죠. 점점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시 전환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세상과 분리되고 거기서 구별되게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오랜 시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폐쇄적이고 배타적이고 그들끼리의 문화를 만들어서 살아가고 유지하려고 하는 그 습성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셨어요. 본인들의 막 고정관념이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습관처럼 유대인들에게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였던 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말을 섞고 접촉을 하고 같이 식사를 한다? 이것이 얼마나 부정하게 여겨졌겠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한 고정관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유대인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이에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 민족들을 택하신 것이지 세상 모두를 택하신 것이 아니다. 이 선민 사상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꺼려하였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곧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사도행전 1장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 유대인과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진다는 내용이 6절부터 이어져서 나오죠.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이 유대 민족이 언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관심은 민족적인 구원이었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이 주어지는가? 우리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보여주시죠.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지 마라. 내가 거룩하다고 여기는데 어째서 네가 더럽다고 이야기하느냐. 똑같은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시면서 저는 결코 그럴 수 없나이다. 이것을 먹을 수도 없고 저는 만질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여러 번 설득하고 그의 마음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이렇듯 유대인이 볼 때에는 본인의 그 고정관념, 본인의 그 사고방식 체계 안에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가두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주도에 있는 행원교회라는 그 교회의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제주도의 시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교회였는데 장년이 20명 정도, 다음 세대 아이들이 1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에서 이제 몇 년 지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폐쇄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심으로 나가고 또 육지로 나가게 되면 교회가 자라면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전체 회의를 하였다고 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교회를 우리가 지켜낼 수 있을까?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을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비전센터를 지었어요. 어떤 비전센터였냐면 그때 당시 교회가 시골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주변에 초등학교가 7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고 또 놀 곳이 없고 제주도는 비가 많이 오고 날씨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날마다 바다로 산으로 놀러 갈 수가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실내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동네에서 필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빚을 얻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겁니다. 교회가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무리하게 빚을 내서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낸 거죠. 그때부터 7개의 초등학교에서 그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 교회와 계속해서 접촉하고 또 무료로 그 키즈 카페를 다 개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작년이 120명, 다음 세대 아이들도 120명, 이렇게 1대1 비율로 지금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였어요. 우리들의 고정관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어떻게 2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인원이 그 큰 빛을 감당해 가면서 무리하게 시설을 투자하고 또 사람들이 많지도 않는 그 시골에서 왜 그러한 일들을 합니까? 본인들의 계산과 합리적인 생각들과 고정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려고 했었던, 교회를 지켜내려고 하였던 믿음의 성도들의 선한 싸움이 그러한 오늘날의 부흥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확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고 체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에는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는 늘 의심하게 되고 믿음이 없이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깨뜨리시고 복음에 확장되게 하시고 오늘날에도 교회의 그 사고방식과 고집들과 고정관념들을 무너뜨리시고 전환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광문교회 가운데에도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복음의 확장을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역동성이 가진 그 DNA가 그 생명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 복음의 확장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에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과 2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어요. 이 복음의 확장이라는 것은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이방인들을 접촉해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주의 손의 영광과 통치와 그 주권적인 은혜가 있을 때에 진짜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손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와 표현들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이러한 의미로 주의 손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지 않으셨으면 결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에요. 고향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친구들을 버리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먼 이방 땅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정착해야 하는 문제,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 신앙을 지켜야 하는 문제, 얼마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의 말을 사용하셨고 그들의 행동을 사용하셨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함께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물에 빠져본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계곡이나 강가에서 놀 때에 무리하게 깊은 곳에 들어가다가 허우적거리는 경험들을 어릴 때 한 번쯤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청소년 시기 때에 계곡에 가서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어떤 마음이라고 할까요? 조금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깊은 곳까지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계곡 물살이 어찌나 세던지 아무리 수영을 하려고 해도 제 몸이 자꾸만 가라앉더라고요.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야, 이대로 내가 정말 여기에 빠져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잠깐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무도 구해주질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서로만 바라보고 있고 저는 물에 꼬르륵 빠지면서 그 사람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서 호루라기를 불면서 이 통행하시는 분이 이야기하기를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구하려다가 같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힘이 빠졌을 때, 조금은 의식이 희미해졌을 때, 그때 구조를 하고 튜브도 던져주고 줄도 줘야지, 안 그러면은 같이 구하려고 했던 사람도 물에 빠지게 된다, 위험을 겪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힘이 빠졌을 때, 우리가 약하여진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집이 살아있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의가 있는 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틈이 없어요. 하나님이 조금만 일하시려고자 하면은 자꾸만 우리가 움켜쥐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갓 태어난 아기가 뭘 알고서는 주먹을 꽉 쥐고 있겠어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약해지지 않으면, 힘이 빠지지 않으면 자꾸만 하나님과 역행해서 나의 의와 자랑과 공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주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흩어진 유대인들의 연약함을 통해 그들의 말에, 그들의 행동에 성령의 역사를 집어넣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실 때 내가 어떤 부분에서 아직까지 힘이 빠지고 있지 않는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는지, 그것을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조명하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안디옥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경험들을 하였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나의 고집을 꺾으시고 또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주님의 손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작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말과 어떤 대단한 유창한 설득력과 그 복음에 대한 뜨거운 간증을 통해서 성도들이 회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작정된 자가 믿기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의 역사가 있다면 그 영혼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그를 회심시키시고 믿음의 반열에 동참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회심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운행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회심의 그 모양이 그렇게 드러나요.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조명해 주시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나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요동을 쳐요. 막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나의 과거를 드러내시고 나의 죄악들을 보게 하시고 자꾸만 그 말씀에서 내 안에 찔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회심했던 그 순간을 돌이켜 보십시오. 말씀이 계속해서 나를 찌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는,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는 그 시간들을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내적인 격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 중심적이었던 삶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중심성, 나의 이기심, 고집, 나의 고정관념, 나의 이런 왜곡되어져 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깡그리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삶이 이제는 이전과는 다르다. 너의 무너진 그 자리에서 내가 다시 반석이 되어서 믿음을 세우기를 원한다. 그러한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어야지만 진짜 회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말과 언어와 행동으로 섬김으로 사랑한다고 해도 그건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내면의 격변을 일으키시고 본인의 자아가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이 과정이 진짜 회심의 역사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께 돌아오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러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말씀 한 구절을 마지막으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주께로 돌아왔다는 건 나의 진짜 주인, 나의 목자, 나의 감독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주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까? 내가 회심했는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 기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고 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내가 그분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서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 삶을 통하여서 내가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전과 같이 길 잃는 양과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갈지, 교회로 갈지, 주님께로 갈지, 오늘은 누구를 만날지 계속 향방을 잃어버린 자처럼 갈팡질팡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길을 잃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사람과 그리스도께로 가야 한다. 내가 일터에서도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그 일을 통하여서도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 내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했든지 이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한다. 이 방향성이 정확하게 설정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내 목자와 감독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이야기해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그 계시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주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나의 삶에 반영하려고 애를 써요. 왜 그러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과 성품과 생각과 사고와 그 원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안디옥에서 일어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먼 이방 땅이었던 예루살렘 교회까지 소문이 들린 겁니다. 야, 예전에 사울과 같이 핍박하고 못돼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더니 사람이 변하더라. 맨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사람들 때리고 다녔던 사람들이 예수 믿더니 변하였더라. 야, 저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을 다 내어놓고 사도들 앞에서 회개하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더라. 이런 놀라운 격변하는 일들이 먼 안디옥에서 일어나자 멀리 있던 예루살렘 교회까지 소문이 퍼진 겁니다. 이렇듯 이 복음의 확장성은 역동적이고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셨던 그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게 하시는 삶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습니다. 그러자 이 말이 정말 사실인가? 이방인들이 정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것이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았고 자신의 모든 밭을 팔아서 피로를 공급했던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이 존경했던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다 인정할 만한 그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3절부터 24절까지 한 번 더 읽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를 파송하여서 벌어진 일들을 파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심의 역사가 실제적인 소문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은 감출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알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예수의 향기가 자꾸만 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 저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사고 체계, 저 사람이 가고 있는 그 발걸음, 모든 것들이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역동성이 복음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발자취에 아로새겨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나바를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겸손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를 통해 안디옥 교회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의 확장성이라는 것은 결국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서 견고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께로 돌이켰다면 바나바와도 같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삶,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해 나아가신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인정할 만한 지도자가 바나바였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임직을 합니다. 장로를 임직하고 안수집사님을 또 세우고 또 목회자를 배출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정말 회심했는가? 믿음이 있는가? 이분이 성령으로 충만한가? 그것이 가장 먼저 검증된 사람이어야만 우리가 인정받는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의 확장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다가 다시 믿음과 성령이 불타오르기를 원하고 복음의 역동성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기뻐하는 것이 달라져요. 우리는 부동산 투자를 잘할 때 기뻐하죠. 나의 주식이 오를 때 기뻐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교회 공동체가 회심하고 그 안에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고 또 그 생명이 다른 생명을 또 탄생시키고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잘 자라나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밤에 나의 기쁨이 이 복음의 확장에 있는지,
나의 개인적인 욕망의 필요에 있는지를 말씀과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바나바는 회심한 자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도 주님과 함께 굳건한 믿음으로 그 약속 위에 서 계시는,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역동성을 잃지 않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얼마나 확장성이 있는지, 나의 모든 굳어있던 사고체계와 모든 고정을 깨뜨리시고 주님께서 복음을 드러내심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견고히 서는 것을 목도하고 그 가운데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문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